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또 그가 이룬 성과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의 문제라고요. 인간이 자기 유한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복음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여정의 방향과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방향이, 목적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삶, 바로 성화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 살폈죠. 역설적이게도 성화는요, 우리가 더 완전해지고 단단해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함을 더 깊이 절감하는 과정임을 살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더 온전하게 절감하게 되는 과정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성화가 거듭될수록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우리의 한계 앞에 절망하게 되고 울고 반복되는 회개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회개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전반전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 그와 동시에 후반전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후반전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거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대신 져주자라고 했습니다. 밥도 한 끼 사주고
격려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부정과 원망의 말보다 감사의 말하기를 애쓰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반대로 오늘 기도원을 통해 우리가 살필 것이 무엇이냐?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기도원조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됨을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지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능력의 종은 없다. 능력의 종은 없다. 1번이 샬롬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가 능력의 종은 없다. 여러분, 기도원만큼 완벽하게 실패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폈죠. 반대로 미디안만큼 완벽하게 성공할 조건을 가진 대상도 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와 패배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의 문제라는 거죠. 사사기 6장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분명히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지팡이에 주목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에 가득 적셔진 제물들을 태웠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이어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도구가 되었던 엘리야를 높이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려고 드는 것이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빚은 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능력의 종은 없다. 지팡이는 반석을 가르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기도를 잘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것 자체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할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하나님께 요청입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마에 새기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누가 한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묘하게 내가 열심히 졸라서 이 일이 되어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시선을 연장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가르치듯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더 깊이 각인하는 훈련의 장이 되죠.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인간의 힘이란 먹는 만큼의 내용이잖아요. 하루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오는데, 금식을 한다는 건요, 내 힘의 근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안 먹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위가 아니라 항복하는 겁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마에 새기는 시간이 금식이 됩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잖아요.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한편 설교로 이 땅에 남기셨는데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종교 행위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기도, 금식, 구제를 거론하십니다. 바로 기도, 구제, 금식이 이처럼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자기 강화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인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구제가 왜 시행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강도를 만나 골짜기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나를 주께서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작업이 구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고 나도 그것이 자신의 어떠함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기도, 금식, 구제가 모두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쓰이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나와 더 깊이 만나는 거야. 여러분은 기도, 구제, 금식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연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게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원만큼 완벽하게 실패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기도원이 승리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원을 사사로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세운 겁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면 불이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능력의 종은 없습니다. 능력은 그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들 모임에서 그렇죠, 능력의 종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니까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다고. 결국은 능력의 종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불이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불신앙의 요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불이 나온 이상 드디어 기드온의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죽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샬롬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뉘앙스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결단이나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가 아닐 겁니다. 마지 못해서, 죽기 싫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6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바로 그날 밤에 소명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바알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깨트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사자와 대면하고 그 능력을 본 다음이라면 바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대히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면 깔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성읍 사람도 두려워하고 아버지 가문도 두려워했던 것은 이하의 절들을 읽어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단이 아버지 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성읍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이 일을 낮에 해야 됩니까? 밤에 해야 됩니까? 낮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표적, 기적, 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낮에 일을 하셨습니다. 밤에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숨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숨어야 될 이유도 없으시고요. 그러나 기드온의 신앙을 따라서 그 일들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또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27절 말미에 보면 밤에 행하니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그날 밤에, 명령을 하신 그날 밤에가 아니라 며칠이 지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말씀이 있고 두려워서 그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28절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여호수아서의 이 대조적인 문구인데,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여기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런데 우상이 회파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회파한 기드온을 잡아서 죽여라. 세상의 율법에는요, 우상을 섬긴 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상을 회파한 자를 죽이라는 데까지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원, 진리, 생명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편한 생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막아줄 수호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하는 것을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 거죠. 그들이 제공하는 문화, 향락, 쾌락, 그 자체를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고통당하는 건, 아픈 건 싫은 거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요곳에서만 건져주고, 나를 병에서 구해주고, 가난에서 구해주고, 남들의 압박에서 구해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집 지키는 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의로운 삶을 요청하실 때마다 내내 불편한 표정만 지으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아떨어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셔서 압제를 펼치시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긴 세월 성경을 읽었는데 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과 방향과 목적이 그 성화가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졌을까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얼마나 깊이 배어들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 우리가 우리의 주제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잘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제를 오도하는데 굉장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십니다.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자, 세 국가가 함께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거죠. 그때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제가 그 제자반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꿔서 한번 말해 볼까요? 지금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조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저희가 제자반에서 이제 질문과 응답을 하는데 질문과 응답을 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로 이걸 표현해 보면요, 내가 지금 듣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말로 그걸 정의해 보지 않으면요, 이게 아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묻거나 내가 그걸 가르쳐야 될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도 되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본인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위해서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이게 맞는 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 주가 되십니다.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여호와의 영의 임재는 존재와 인격,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매급으로 우리를 갑자기 여기에 앉아있던 인격, 삶의 수준이
성령 충만 한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다 맺어지게 하시냐?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구제, 금식, 종교 생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훈련, 상황을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맺어져 가는 겁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밟아야 할 계단을 밟지 않고는 결코 맺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삼손 같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자 찾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자기 분노의 감정을 이루는 일로 사용합니다. 물론 창세기를 배우셨으니까 이것 기억나시죠? 형들의 거짓말,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술 맡은 관원장의 거짓말, 창세기가 인간의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역사를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 당신의 영이 임함을 인하여 끊임없이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군사적인 목적을 수행할 능력, 그 말씀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34절을 계속 볼까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나팔을 부니까 전쟁에 참여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오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여기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린 사사기를 다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군대를 더 모으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수고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왜요? 모으면 또 보내셔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절이 그거잖아요. 많이 모으면 이 백성들이 자기가 작전을 잘 짜서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 돌려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몰라요. 당연히 세상의 논리로 전쟁에 나가려면 군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35절에 뭘 하죠?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을 모아서 그를 따르고,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한 번 더 보시죠. 35절에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룬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2번이나 군대를 모으고 있는 기드온의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32,000 모았잖아요. 이제 모았으면 뭘 해야 되죠? 이스라엘 곡창지에 지금 3개국 연합이 들어와 있는데 빨리 나아가야지 곡창지가 더 이상 수탈당하는 걸 막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곧이어 나아갑니까? 나아가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밑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전달받았잖아요. 전쟁 준비가 끝났잖아요. 사람 다 모아놨는데 지금 뭐 하죠? 양털 시험 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뜻은 이미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드온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말씀하셨으니까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말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다시 시험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 대꾸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십니다.
그대로 됐는데 기드온이 다시 의심합니다. 다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믿음의 결여죠. 그죠? 믿음의 결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분이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시험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기드온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의 요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꾸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하려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의 목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일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일로 자꾸만 중심이 맺어져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자격 없는 기도원을 왜 선택했나? 이게 나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한동안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참 우리가 여기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많이 매여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 없고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걸 대면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았지? 이런 인간은 왜 어떻게 불을 내렸지? 나중에 엘리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의심 많고 자신 없어하고 말도 안 되는 표징을 반복적으로 구하면서까지 나아오는 기드온을 설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만약에 일이 목적이면 그렇잖아요. 넌 안 되겠다. 너 도대체가 너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해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울본도 의심도 두려움도 부족함도 주저함도 다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기드온을 토닥이면서 설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내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양탈 강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오해되어서 내 원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표적에 중독된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그 삶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한 인생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제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9시에 와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애쓴 것 억울하다고 돌아온 탕자의 형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직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상한 심령으로 가는,
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9시에 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 은혜로 저도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그 산 진영의 반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오늘 읽으신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징병된 32,000의 보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주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32,000대 적군은 몇 명이죠? 뒤에 살펴보면 13만 5천이거든요.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상대 군대를 보기 전에 몰랐지만 이제 모래산으로 올라와서 상대방의 군대를 딱 보는 순간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기드온의 심정은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나님께서 엉뚱한 요구를 하시네요. 군대 수가 많으니까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니 최선을 다해서 모았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정도 수면 너희가 작전 잘 짜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망상, 네, 그것마저 지우겠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상황, 기드온이 처하는 상황과 같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드온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거죠. 제가 일전에는 기드온이 참 진짜 사람답지 못한 사람, 소망 없는 인간. 아시다시피 뒤에 가면 읽어보시면요, 기드온이 자기 말에 동조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치는데 나오지 않았던 자기 동족들을 두 숫곳 브누엘 두 사람 두 그 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센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가서 조알입니다.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왕을 죽이고 얻은 그 반달 목걸이, 이거 왕들만 차는 거거든요. 자기가 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거두어서 뭘 만들죠? 에봇. 성경 8장에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시내산에서 금 거둬서 우상 만든 것처럼 기드온이 한 짓을 그대로 행합니다. 또 기드온이 첩과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아들 몇 명요? 70명. 이게 축복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얼마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가,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는 아마 기드온이 하나님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하나님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압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용사 이러니까 하나님 애초에 기드온을 부르러 오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 그죠? 기억나십니까? 큰 용사.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하고 똑같죠?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의인, 왕 같은 제사장. 현재의 나와 되어져야 할 나와 사이에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3절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제일 놀라운 사실은요, 32,000명 중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은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 돌아갔겠죠. 부끄러워서. 13만 5천 대 301명 하면 적어도 1대 450의 싸움이거든요. 아마 이 싸움에서 이기면요, 이스라엘이 결코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 시선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내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기 두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3만 5천 대 301이면 1%밖에 안 되잖아요. 1%밖에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후일에는 일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죠.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도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우리는 속죠. 야, 기도원이 한 일이 믿음 행위였구나. 하나님 명도 임했다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구나.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사실 주일날 교회 와서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하나님 말씀 깨닫지만 또 현실에 돌아가면 지극히 우리 욕망대로 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욕망대로 사는 것이 옳다, 면죄부를 주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알자라는 거죠. 사실 기도원에 대해서 쫙 공부해보면요, 정말 기도원은 진짜 소망이 없구나, 악하구나. 이제껏 왜 기도원과 300용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마치 꼭 기도원과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듯 이야기를 했을까? 절망스러울 정도로 기도원이 악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절망한 게 한 구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멈춰서서 뭘 해야 되죠? 바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뭘 하죠? 기도하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저는 적어도 몇 번 기도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해라 할 게 뻔하니까. 기도하면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게 뻔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두렵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예산을 따져봤을 때 이건 타산이 안 나온다, 이건 내가 손해본다, 이거 하면 분명히 희생하고 또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된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도원은 나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원은 계속 의심하고 표징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건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거두지 말고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렇다고 또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수준이 여기인데 그럼 뭘 하면 된다고요? 인사하면 된다고요. 인사부터 하면 된다고요. 제가 자꾸 인사를 이야기하니까 인사만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것부터 하자는 거죠. 기도원보다 나을 게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세우셨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릴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기도원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나아가라. 기도원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냐면요, 또 안 갑니다. 기도원이 결국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뒷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아가는 기도원의 현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